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과 열정의 사슬에 결박된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예.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변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자기의 변호를 하면 어떻게 하죠? 살고 싶어서 없던 말도 만드는 게 대부분 맞는 말이죠. 네, 오늘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 자기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은 이익을 따라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열정적으로 이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베스도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 아멘. 베스도가 바울을 아그리파 왕에게 데리고 왔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25장 22절 25절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볼까요? 22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2일자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러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와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야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 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왜 아그리파 왕 앞에 세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죽여달라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베스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황제께 상소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께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되는데 써서 보낼 말이 없는 거죠. 죄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말을 해서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조사해보고 그에게서 황제께 상소할 수 있는 고소의 내용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익히 바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소리를 내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여러분. 자기를 변호했는데 살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는 네가 많은 학문으로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보면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있는 거죠. 적당히. 고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가 미쳤어 지금, 좀 고만해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성도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 미쳤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왜 적당히 하라고 말할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범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쳤다, 적당히 하라고 말할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적당히 하라는 거죠. 교회도 좀 적당히 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적당히 하라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찌 보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그들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미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직장 안에서 제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적당히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걸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 그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볼 때도 너 정말 미쳤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세상의 사람들도 네 안에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고 제정신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눈빛을 보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고 저가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되니까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왕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왕도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는 바울에게서 이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 진리는 여러분 듣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듣고 싶다라고 했던 아그리빠 왕에게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알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도 역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는 싶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도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오늘 아그리빠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그 귀와 눈이 열려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그리빠에게 만약에 여러분 이 지위와 이 권력과 이 명성이 여러분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마 아그리빠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빈털터리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마음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분명히 그에게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에게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몇 프로 부족함으로 나아갈 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놓고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을 치게 하시죠. 바닥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끝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왜? 거기까지 가야지 알거든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인간이. 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거 습성이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내가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 좋은 위치가 어찌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질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29절 말씀 함께 2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미쳐도 단단히 미쳐죠, 여러분. 네, 지금 아그리빠 왕이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 수 있겠냐라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제 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 모두가 제가 지금 쇠사슬을 매여 있는 것 이것 말고, 이거는 여러분도 안 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 말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믿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장례 예배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는 위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잘 살고 있느냐. 나를 부르신 목사로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 나는 정말 잘 살아내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지금 바울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이외에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것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이외에 어떤 것,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미친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미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0절 32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처음에 바울을 만난 이유가 왜라고 했죠, 여러분? 황제께 이 고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을 거기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모든 말을 듣고서도 그 마음의 흔들림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무죄라는 거죠. 지금 당장 풀어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석방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전하는 예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